안녕하세요. 저는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유경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제목은 미디어 시대,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미디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많이 인정하시죠? 네, 고민들이 많으시죠? 아마 여기 방청객들 뵈니까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고 전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함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에 또 주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겠고 또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문화와 또 스타일의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각과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바로 미디어 문화 또 미디어 세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가치관 또 세계관 생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미디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미디어의 영향력 또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초등학교 6살짜리 유치원 아이인데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겨울에 창밖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지금 창밖에 눈은 누가 내리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선생님께 아이가 질문을 하니까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셨어요. 이렇게 정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이에게 묻습니다. 글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누가 눈을 내리게 한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다시 이렇게 던졌어요. 아이에게. 그냥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일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 여러분 누굴까요? 겨울왕국 엘사가 눈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틀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또 멋진 선생님이라서 맞아 겨울왕국에서는 엘사가 눈을 내리게 하지 근데 저기 창밖에 진짜 눈은 누가 내리게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요 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그래서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 특히 이 시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고 보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은 그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영향을 통해서 바로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생각대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본대로, 이해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관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수많은 그 열매들,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면 나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3등분을 하면 뿌리, 그 다음에 나무,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그 뿌리, 나무, 열매를 우리 생각에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다름 아닌 생각일 수 있겠고요. 그 생각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나무가 되겠고요. 그 행동이라는 나무가 이제 수많은 다양한 관계와 성품과 수많은 인생의 결과들을 맺는 열매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생각나무라는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결국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생각이 바로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요, 생각대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특히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부모가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이 미디어다.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디어의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 진짜 이러진 않지만 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디어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와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정이고, 뭐 직장 가면 또 뭐 똑같죠? 지하철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책 읽는 분들 많지 않죠? 다 스마트폰.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미디어와 함께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생각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 바로 이 미디어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미디어를 중독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디어에 영향받을수록 중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요즘 아이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래?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도 교육을 하면서 글쓰기도 시키면서 이 글을 보면요, 글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데, 글을 잘 못 써요,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3줄 4줄 쓰면 끝납니다. 재미없는 줄 아는데 재밌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이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각이라면 우리는 점점, 아이들은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른 생각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로 자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제자를 삼는 것은 다름 아닌 미디어다. 미디어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유익한 점도 많죠.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미디어 영향 속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지 그 부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외모지상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뭡니까? 예, 외모가 최고인 거죠. 예, 자기 속 사람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보다 예, 자기 속이 썩어가도 망가져도 그냥 겉모양만 괜찮으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것보다도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죠. 예, 이것이 전 세대의 영향인데요. 사실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바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 앞으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필요하겠다. 돈이 아니면 아이고 저 코는 했네. 코는 눈 했다. 눈. 아니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를 집중해서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드라마 보고 연예인들 아, 저 사람 코 했네. 눈 했네. 모든 게 외적으로 판단되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외모만 판단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또 어떤 우리 아주머니들은 뭐예요? 여성분들은 이웃의 가방을 자꾸 보잖아요. 어떤 가방을 하느냐.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뭐예요? 아저씨들은 이웃의 차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외모지상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농담 반 진담 반 죄가 뭔지 아세요? 못생긴 게 죄입니다. 뚱뚱한 게 죄고요, 공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외적인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모를 이쁘게 가꾸는 건 좋은 거지만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의 역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계관은 소비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주의가 뭡니까? 예, 소비하는 거예요. 왜 소비합니까? 소비하도록 만들죠, 이 시대 문화가. 그죠? 어쩌면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세계관은 소비주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제일 힘들게 만드는 이 시대의 세계관, 생각은 바로 소비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우울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십니까? 어떤 분은 외롭고 우울하면 백화점을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죠.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사리라, 보고만 오리라.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예, 갔다 오면 이렇게 한 손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정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표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백화점 가셔서 나오는 분들, 특히 한아름 들고 나오는 분들 얼굴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아, 저 얼굴은 천국 가면 저 얼굴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집에 오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카드비밖에 없죠. 예, 이게 소비주의입니다. 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나 좋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 그 외로움과 우울함을 물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 거, 더 나가서요, 그 물건을 사면 내가 더 멋져 보이는 거,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광고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혼자 그냥 행복해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파트 광고를 보면, 그렇게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이 아파트를 사면, 이 아파트에 살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예,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소비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어떤 물건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전 세대인데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세계관은 쾌락주의입니다. 예,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 재미가 최고, 재미있는 것만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시청률 높을 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재미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에는 익숙해지겠죠. 단 뭐가 빠졌어요? 의미가 빠진, 교훈이 빠진 재미. 의미 없는 재미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른들이, 부모와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예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아, 재미없어. 그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재미없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패턴이 생긴다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시체의 놀이라고 하는 건데, 애들 괜찮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왜 이런 놀이를 하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뭐 퍼포먼스다, 이게 아니고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 바로 이것이 미디어의 영향이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야 될 세계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미디어가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요를 막 눌러주면 행복해지고, 좋아요가 없으면 우울해지고,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로 하는, 인간 자신만이 전부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네 번째 미디어의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각, 뜻에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세계관의 생각의 영향으로 바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올바른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로 키우기를 소망하지만 점점 다른 세대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미디어 시대에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의 올바른 생활에 대한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미디어 보고 그냥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렇게 영향이 있다면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모와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보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생각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읽어내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러한 또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미디어를 포함해서 삶의 현장,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러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시대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려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 강의를 듣고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돌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마다 TV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만 보여주는 건 괜찮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네요. 예,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네, 병원에서도 보고 또 식당에서도 보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굉장히 보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힘드니까요. 근데 우는 애들도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딱 멈추죠. 예, 그 사실은 엄마들의 그 고달픔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만 2세 미만, 우리 3세까지 낼 수 있겠죠. 예, 아예 미디어를 금지하는 게 좋다. 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가장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뇌의 성숙함, 성장하는 거, 또 어떤 오감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생후 태어나서 그 3세 기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가장 어린 나이에 바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오감이 자극되고 또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육, 또 그러한 관계, 또 부모와의 대화, 이런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는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수록 미디어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으면 단절하는 것이 좋겠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함께 놀이를 해주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면서 평생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또 이러한 부분에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참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엄마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엄마들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제일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아빠다. 사실 아빠들 이해도 되죠. 뭐 계속 그 직장 생활 시달리면서 살아가시다가 주말 되면 좀 쉬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TV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서는, 특히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빠들도 사실 이 미디어의 영향력, 또 미디어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중요성에 대한 좀 인식 내지 공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엄마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해야지만이 제대로 삶으로서 미디어 생활이 잘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TV를 보고 그 미디어의 게임에 빠져 있는 아빠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피곤함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다양한 활동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한다든지 또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건전한 관계를 가지고 또 풍성한 가족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또 아빠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또 재충전되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좀 나쁜 영향에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미디어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함께 부모가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아이들의 이 미디어의 중독 문제와 나쁜 영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 강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특히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 가운데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전달되고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도 있지만 물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다음 세대로 키우고 싶지만 점점 아이들이 다른 세대로 자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모로서 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미디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입니다. 너네 미디어 좋아하지? 그럼 애들이 네 그럽니다. 너 그거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거 보지 마. 그리고 자기는 막 폭력적인 거 보고 막 애들 막 공부해. 그러고 자기는 막 드라마 막 이렇게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음식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영의 양식이 되고 정신의 양식이 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못했구나. 내가 생활이 엉망이 됐구나.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